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점심 2시 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궂은 날씨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비가 내리면서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오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님의 영광 위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구독자들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곡은 사무곡, 사무한다는 말 알죠? 사무곡인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태국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가서 선교사님께 이 곡을 특별히 또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또 선교하고 또 우리는 국내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 구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아멘.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 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 참으로 이 구원 교회 나와서 주님 믿기까지 정말 내 시간과 물질을 쓴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조업제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이웃들 또 내가 전도하고자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죠. 드디어 이 엘리 집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오늘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참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죽었죠. 처음에는 4,000명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7배 반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바로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저 블레셋에게 뺏기고 또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의 우리 두 아들들은 동시에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정말 우리 형식적인 예배 생활의 말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상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빨리 우리 벗어나야 되고 또한 탈피해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예배자로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2절에 탈출한 사람이겠죠. 그 4만 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지고 패잔병 중에 한 명이 이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 관용주의 슬픔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 쓰는데 이렇게 모습으로 실로에 이제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 성전 있던 우리 엘리가 있던 곳이죠. 그 실로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13절에 이 사람이 이 실로로 올 때 엘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오늘도 또 나오지만 엘리가 있어야 될 곳이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있는 종이라면 바로 강단, 바로 아버지의 집 안이 되어야겠지요. 엘리는 계속 지난번에도 그 문 앞에 서 있고 또 이번에도 보면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이래 나와야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이래 나온다면 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 이 엘리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끝까지 영적으로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또 잠들어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의 종들은 강단을 지킬 때에 강단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달 반 만에 정말 주일 출석이 많이 늘어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던 영혼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어제 주일은 정말로 좋았지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와가지고 얼마나 참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흐뭇했습니다. 정말 이 종이 정말 이렇게 날마다 부임해서 성전에서 자죠.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강단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또 때로는 따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집에서 정말 예배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도 참 그러면 좋겠지만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서 13절 중반부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러죠. 엘리 또 마음이 있는데 그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는 거죠. 아마 조금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 종들은 내 마음에 오는 이상 신호들을 성도들의 삶하고 꼭 결부시켜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주의 종 마음에 떨림, 어떤 이상 징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가정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집이 생각이 많이 난다든지 떨리면 꼭 신방 가고 꼭 전화해보고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전화 오면 그런 줄 아시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되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러니까 비보를 알리는 거죠. 3만 명이 죽고 또 언약궤는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을 온 그 실로 성읍에 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소리 듣고는 얼마나 슬픔에 잠깁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마 그들의 자식이 있고 그들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엘리의 귀에도 그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린 것입니다. 14절에. 그래서 이 어찌 떠드는 소리냐고 궁금해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눈이 완전히 어두웠고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부르짖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엘리가 또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빠져나온 이 한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또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15절 보니까 그때에 이런 상황일 때 엘리가 나이가 몇 살이요? 98세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아예 못 보는 상태가 엘리가 됐다는 것이, 나이도 물론 많았지만 아예 눈을 실명해버리고 아예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모세의 오늘 마지막 모습과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이 이처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끝까지 눈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이 사람은 98세인데 나이도 물론 많지만 나이 많다고 다 눈이 여러분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완전히 감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그 눈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나이를 먹고
정말 점점점 연세가 더 올라가도 끝까지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 영안이 끝까지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니라. 바로 이 눈은 우리 몸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우리 인생 전체도 밝아지고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조차도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또 영안이 활짝 열려서 모두 영적인 것을,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98세인데 완전히 이제 그 눈이 감겼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엘리가 그래서 진언한 사람한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 베냐민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바로 이 엘리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3만 명 죽고 그 3만 명 안에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살육을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요 정말로 그 법궤에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내실적인 능력 믿었다면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 정말로 그거 물건만 단순히 미신처럼 그 물건만 갖다 놓으면 이길 줄로 생각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물건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무늬만 있는 신앙생활들 또 형식적인 예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귀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오는 거 물론 잘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주여 못 지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한때 그러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요. 아버지의 집에 더 자주 오고 싶고 수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가 없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늘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돌아가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정말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분이라도 5분에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이 얘기를 딱 엘리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죽었다. 너희 당신 아들 둘이도 죽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라고 할 때 마지막 그 말 들었을 때 엘리가 앉아있던 그 자기 의자에서요 뒤로 넘어졌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죠. 충격받으면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뒤로.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문 곁에서 그 성막문에서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마지막 엘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지 않는 죽음입니까? 제사장이 사사가 마지막 죽는 모습이 뒤로 넘어져 충격받아 뒤로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다? 목이 부러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교만을 표현할 때 뭐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목이 이렇게 숙여지죠. 인사할 때 보면 우리가 목을 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교만이 꺾는다는 거죠.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식 교육 못 시키고 그렇게 살던 엘리의 마지막이 목이 부러져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목이 부러지지 않기를 축원하고 또 목이 기부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보면 저 인사성도 없고 버탄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빗고루말로 그러잖아요. 목이 기부스했냐고. 정말 우리가 목이 늘 기부스한 것이 아니라 잘 숙여지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지요. 교만한 자의 말로가 결국은 이렇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죽음이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딱 표현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뚱뚱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뚱뚱했다. 비대했다. 뭐 육체에 살도 많이 쪘다. 얼마나 여러분 노인네가 날마다 잘 먹었으면 이렇게 몸이 뚱뚱합니까? 그러나 단순히 이것도 역시 육체의 그 체중이 많다, 살이 많다라는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죠. 우리가 뚱뚱한 사람 보면 일단은 저 사람 둔하겠다. 육체로 몸으로도 둔하지만은 실제 정신도 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보자면 정말 단순히 육체만 비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다.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어제도 제가 주일날 소개했지만 다니엘은 뭐라고요? 민첩했더라.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해서 얼마나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일을 잘합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도요 민감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 흘러가는 것들 읽어내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마음들이 가고 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슬픈지 기쁜지 어떤 그런 파악들이 안 되면 정말 어떻게 목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일수록 민감합니다. 정말 성령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고 또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놓치지 않고 또 위로와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비대하지 아니하도록 늘 민감한 종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민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의 마지막 말 뭐랍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98년 살았는데 40년 동안 사사로서 또 마지막 사사지요. 그렇게 쓰임받을 인물이 엘리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이죠.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뀐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도록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났죠.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랫도록 예수 믿은 거, 내가 정말 오랫도록 교회를 다닌 거 자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래 믿으면 거기에 걸맞는 영성과 거기에 맞는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는 40년 동안 그 귀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 가문이 얼마나 많이 호의호식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의 가문은 예언한 대로 폭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대가 끊어지지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또 비참한 사건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연수만 자랑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아버지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지시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주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아버지 오면 이제 그치겠지만 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늘 민감하여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또 내 이웃들의 마음을 알며 가족들의 마음을 알며 잘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국에 있는 김가수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